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지극히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또 연약하여 죄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용서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소을 진그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영광교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9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기주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성도들과 함께 유가족 위로 예배를 다녀왔는데 우리 귀한 초석을 세우신 목사님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목사님께 사랑의 빚을 진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그 가정이 자자손손 믿음의 길을 잘 가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기도로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되 지금 우리 함께 늘 예배하는 원로 목사님께도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며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것이 이분들의 노고를 더 값지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고유 명절인 추석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명절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죄 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복받을 시간으로 만드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셔서 온 가족이 하나하나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 중에 너무 외롭게 혼자 이 추석을 보내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나눔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위로받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들어온 하나님 백성들을 잘 섬겨주고 양육함으로 우리 주영광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의 교회,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영광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다양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몸의 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또 사업이나 직장의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자녀의 문제로, 또는 취업 결혼으로 인한 문제로 다양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하나님 정말 이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주의 백성들,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쁘고 복된 주일에 함께 나와야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다시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복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되 먼저 찬양으로 준비해서 찬양 드리는 찬양대의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찬양대원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각 부서에서 하나님 정말 섬기는 교육부서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회와 다양한 사역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이 모든 수고가 천국에서 열매로 상급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인 저를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나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입히워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는 들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더 성숙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인 저희 가족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주의 은혜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오랜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큰 은혜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를 비롯한 모든 자자손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단체 교회에서도 하나님 예배를 드릴진데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믿으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강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까지로 되는데요. 29절까지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대가 또 함께 걸어가는 이야기 찬양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특별한 느낌을 받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는 고유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 고유 명절의 이름이 뭐죠? 추석입니다. 예, 한가위라 불리기도 하고 추석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설과 그다음에 추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만큼은 가족들끼리 모이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몇 시간을 이동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움직이기 때문에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실시간 내비가 있어서 덜 막히는 시간대 계속 찍다가 좀 덜 막히는 시간대 서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교통이 분산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이때는 언제 가도 막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그만큼 이 명절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막상 해마다 명절을 맞아서 모이면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명절이 되면 무엇 할까라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한 채 늘 모이고 그래서 하다 보면 먹다가 특별히 할 거 없으면 고스톱 치고 화투 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절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하죠.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 근데 여자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음식을 먹고 잡담을 나누다가 건전한 가족들은 윷놀이를 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가족들은 뭐 운동, 배드민턴이나 족구나 뭐는 또 동네에서 하는 어떤 운동에 나가기도 하고요. 아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아까 말한 것처럼 판 깔고 고스톱이나 치고 화투를 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명절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될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제사도 지내고 뭐 나름대로 이런 그런 의식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뭘 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걸까? 내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명절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절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은 그저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돌아보기 위해서 모이는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들을 예를 들자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다 지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의 최대 명절,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과 연결된 무교절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중 뒷부분은요, 우리 성찬식에서 많이 읽혀지는 본문이죠. 그래서 성찬식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다 듣게 되는데 오늘은 이 성찬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이 유월절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명절을 맞을지, 이 본문에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명절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명절,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명절 절기를 보내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명절 곧 유월절을 앞에 두고 주님께 묻는 것으로 명절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만 2년이 넘게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생각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만 3년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얼추 아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미 2번 이상의 유월절을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숙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늘 데리고 다니셨지만 그 중에 특별한 사역을 하실 때는 2명, 3명의 제자들만 안으로 들이셨는데 그 2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8절, 평행 부문인 누가복음 2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지금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랑 누구를 택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한 사역을 행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밖에 있더라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주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살려서 얼마든지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 잘 알지.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마음에 들 거야 라고 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 생각에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너무 일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다 준비했다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교벽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자, 여기 지금 절기가 2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무교절의 첫날에 그리고 유월절 음식 접수실 것을 마치 절기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무슨 절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해요. 근데 왜 유월절이라고 하냐면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은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셨다. 그래서 유월,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런 절기인데 이 유월절 저녁부터 시작해서 7일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교병이 뭐죠? 이 부풀지 않은 빵. 지금으로 말하면 소다 같은 걸 집어넣지 않아서 빵이 부풀지 않게 해갖고 그냥 딱딱한 상태로 먹는 빵, 무교병과 쓴 나물 그리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절기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 유월절, 무교절은 같은 절기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이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먹을까요? 예수님이 늘 거하시던 그곳에서 먹을 수도 있었고 또는 예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정, 좀 부한 사람들 가정에 가서 부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과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랫동안 뭔가 계속해서 집착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한테 자꾸 말을 걸면 어떻게 되죠? 슬슬 피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바쁜데, 내 삶도 바쁜데 나한테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면 피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께 아무리 여쭤봐도 지치지 않으시고 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다양한 어려움의 기간들을 지나게 돼요. 힘든 기간들을 지나는데요. 그중 한 시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꺼지지 않는 라디오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셨나요? 꺼지지 않는 라디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말을 트기 시작하면 왜라는 질문을 자꾸 물어요. 아빠, 이건 왜? 이건 뭐예요? 이건 뭐 계속 질문을 계속 하는데요. 저는 이때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라디오 시기. 예,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아이가 말하는 게 너무 신통방통하고 질문하는 게 너무 이쁘니까 다 막 심성있고 대답해 줍니다. 근데 그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요. 너덜너덜해져요. 이제 그만 질문했으면 좋겠어. 피하고 싶어. 그거는 인터넷으로 찾아봐. 막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계속해서 질문하면 힘들어하고 지치고요. 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도 바쁘거든요. 얘한테만 내가 다 온전히 집중할 수 없어요. 내일도 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여쭤볼지라도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응답해 줬는데 너 아직도 못 깨달아? 그만 좀 물어. 그만 좀 기도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혹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서 내가 계속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 대상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은 지금 2년이나 이미 치른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예수님께 여쭙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나와 함께한 것이 벌써 2년이나 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만 2년 동안 너희가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이거를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예수님의 지시가 되게 난해하지 않으십니까? 이제까지 만난, 예를 들면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부유한 사람 누구 집에 가서 또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누구 가정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유월절을 여기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기 집을 좀 내주시죠.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좋은데 아무에게 가서 또는 뭐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알지도 못하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당신의 집에서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집을 좀 내주시죠.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난해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시키신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자기 집을 내어줌으로 그 다락방에서 지금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이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거의 절반 이상 많이 맞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계획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계획한 것, 그것이 잘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우리 작은 일까지,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꼭 물어봐야 돼요. 이번 명절, 이번 추석 하나님 어떻게 보낼까요? 이것도 괜찮아요. 여자분들은
이번에는 어떤 음식을 할까요? 여러분 이것도 괜찮아요. 늘 해왔으니까 전하면 되고 이미 다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한테 어떻게 음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남편 같은 경우는 뭐 자식들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 어떻게 모시면 좋을까요? 내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까요? 이런 것들도 같이 물어봐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물으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그동안 여러 번의 추석을 지내면서 뭐 이번 추석도 별거 없지.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명절을 지내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십시오. 주님 추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추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처럼 뭐 음식 만드니까 만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거리만 찾아서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명절에 죽어라 일만 하다가 짜증나서 예민해져 갖고 온 가족과 막 심하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술에 진탕 취해서 자녀들에게 추석 명절 그러면 부모님들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날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명절도 명절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낼지를 기도하면서 묻고 또 온 가족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명절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추석 명절이 정말 복된 명절 주 안에서 보내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이 명절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일주일 내내 이 명절 내내 그냥 멍하고 있다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한 해가 멀어지기를 막 바라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절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돌아보는 명절, 우리를 돌아보는 명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만찬 시간에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먹을 때 이르시되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지금 6월절 만찬 즐거운 시간입니다. 식사하는 시간인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식사하는 우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굳이 이 식사 시간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중에 따로 불러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 식사, 6월절 식사 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가실 것을 아셨기에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도록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너무 근심이 되어서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월절은 무교병과 쓴나물 그리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히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는 특별히 유월절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가 될 때 진짜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명절도 이런 명절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즐거운 날, 가족들이 모이는 날, 맛있는 거 먹는 날 이런 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날.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내 가족들 구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족들을 돌아보고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믿음이 정말 연약해서 예수 믿는 구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가족들을 돌아보는 귀한 날로 삼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추석은요. 추수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나라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룟 유다는 어떠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이미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인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부를 때 주여 나는 아니죠 말했을 때 바로 말한 네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을 돈에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16절입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그는 이미 사단이 던져주는 돈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몸값으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이 당시 신약 시대 노동자의 6년치 품값이라고 하더라고요. 6년치 연봉. 작은 돈이 아니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받는 노동자의 돈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현대 일하는 노동자의 돈으로 따지면 약 1억 4천이 좀 넘는 돈이더라고요. 굉장한 돈이죠. 예수님을 그 값에 팔아 넘기고 나서 지금 그 식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되었다. 그래서 숙명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바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숙명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숙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율적으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숙명론이라고 받아서 예정론이 숙명론처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계획은 요만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볼 때 이게 하나님 정하신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숙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오늘 이 가룟 유다는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명절에 다른 날은 우리 막 가족들과 모이고 멈추는 시간이 없잖아요. 막 계속 일하잖아요. 계속 일하고 주말에 잠깐 뭐 쉬는 시간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멈춰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 기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우리 가족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나는 괜찮은가?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다시 재림하신다면 난 부끄러운 거 없는가? 오늘 우리 가족들은 괜찮은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명절에 자녀들이 부모님 뵈러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죠? 넌 뭐 한다고 아직도 취업을 못하니? 넌 왜 아직도 결혼 안 해? 빨리 언제 결혼할래? 언제 손주 보여줄래? 뭐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아프다는 이유로 뭐 떨어져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은 안 오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명절에 자기가 당직을 자청해야 하고 자기가 당직을 하고 그다음에 명절 끝나고 나서 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하지 마시고 이런 질문은 저 깊은 곳에 묻어두시고 기도로서 자녀를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내가 내 자녀에게 정말 너무 너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소개하고 또 내 가족들이 예수님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아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 그러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자녀가 생각나고 또 믿음의 가족이 이야기하면 진실된 마음이 떠올라서 그래 명절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예수님 소개해 줬던 것이 기억나 이런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소 잔소리하는 것처럼 너 예수님 믿어야지, 네가 안 믿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냐, 계속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아마 명절 되면 그 이유 때문에 또 안 나올 수, 안 만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정말 내 가족에게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과 더불어 정말 그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온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영광의 가족들이 정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다 삼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며, 나를 돌아보고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며 이 명절을 잘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인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명절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세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어쩌면 이 자리가 마지막 만찬이 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리가 단순히 해마다 돌아오는 유월절 식사 자리가 아닌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과 그 죽음의 의미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몸을 주시는 의미, 그리고 피를 흘리시는 의미.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내 몸과 내 피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십자가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주신 몸은 누룩 없는 빵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생명의 피는 포도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갈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냥 이 이야기를 흘려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잘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승으로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렇게 기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근거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단순히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대한다는 생각, 혹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에 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그 생각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어 그들을 살리시는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 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명절의 주인공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명절을 지켜야 될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만 이 유월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주인 되신 예수님을 외면한 채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 유월절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제 고유 명절을 지나게 돼요. 물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날을 기념하는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오늘까지 에베네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명절로 삼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곡백과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까지 건강 주셔서 우리가 활동하게 하시고 여러분 중에는 약을 먹어야지만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약 먹어서라도 살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로 있을 때 한 교회에서 권사님이 1시간 40분을 지하철과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눈이 오면 자기 신발에다가 이렇게 볏짚을 묶어갖고요. 그 볏짚을 묶어갖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면서 매주마다 오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대신방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약 먹고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분 약을 얼마큼 드시냐면 정말 한 주먹을 드셔요. 여기도 아프시고 저기도. 근데 약 먹고라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정말 귀한 마음으로 이 대신방을 섬기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아픈 다리 정말 일어났다 앉았다도 힘든데요. 몇 박 며칠을 음식을 준비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저를 이렇게 그 음식을 대접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귀하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감사의 거리들이 많잖아요. 추석 우리 가족들과 모이는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는 절기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삼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걸어가는 명절이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이 명절이 복된 명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는 명절 보내기 전에 어떻게 보낼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 제자들의 좋은 태도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 명절이 다가오니까 그냥 명절 보내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이 명절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명절에 나를 돌아보고 오늘이라도 주께서 오시면 또 우리 가족들을 돌아봐서 오늘이라도 주께서 오시면 나는 괜찮은가? 우리 가족들은 괜찮은가?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 잘 서게 되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이제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추석 명절에 기쁨의 날로 모두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명절을 보내기 전에 기도로 묻게 하시고 이 명절 기간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로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에 나를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아 복된 돌아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명절 되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묻자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쭤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명절을 보내기 전에 기도로 묻게 하시고 그냥 다가오는 명절이기 때문에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명절 기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도록 기도로 의탁하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에 나를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여전히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부분에서 돌아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이 명절에 우리를 하나님 정말 방탕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우리 가족들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전도의 기회를 삼고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진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잠을 잘 잤다 하나님 많은 거 먹었다라고 그렇게 지나는 명절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명절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귀한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기하고 수고하는 자를 이를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주시고 올해 또 추석이라는 고유 명절까지 돌보아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복된 주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과 강단 미화헌금으로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 드린 식사 섬김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을 담아드리는 성미로 또 전도 물품인 생수를 섬기는 귀한 손길로 위임식 헌금으로 또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그리고 위임식 준비로 쓴 헌신으로 하나님 매주일 묵묵히 식사를 드린 헌신으로 하나님 각종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싶지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고통의 문제를 안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하여 힘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원로 목사님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 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주일은 우리 담임 목사 김학계 목사님 위임식을 마치고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꼭 이제 5개월이 됩니다만은 둘째 주일에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위임식을 마치고 난 첫째 주일이 제가 축복할 날이었습니다. 주보제 원고 나온 것을 제가 보니까 제가 축복 순서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 그 다음날 와서 했는지 그날 그 전날이죠. 물론 주보 나오기 전이니까 축복하는 거 그 다음 주로 연결하겠으면 좋겠다. 왜냐니까 담임 목사로서 지금까지 축복해 왔지만 그러나 위임 목사가 되어서 첫 번째 축복은 바로 그 다음 날에 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그래도 제가 축복을 해주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담임 목사였었지만 위임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위임 목사가 되고 첫 주일 축복은 당연히 위임 목사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주 축복했습니다. 이제 제가 5개월 동안 이제 밑에서 지켜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새로운 담임 목사에게 잘 적응하고 있는 것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우리 주영광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위임식 한 그날 제가 순서를 하나 요청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로서 아무 순서 없이 여기 앉아있기도 좀 제 마음속에 그런 면도 있게 돼서 그래서 부탁을 해서 축복 순서를 이제 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위임식 끝나고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제 아내가 이제 그 전에 돌아가서 뭐 정리하고 뭐 사실 뭐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주일 아침에 가방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가방 안에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봉투가 웬 거냐? 분명히 자기가 집어넣었을 텐데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봉투를 보니까 위임식 순서를 맡았던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가 사모님, 목사님과 식사 한 끼 하십시오 해가지고 넣었더라고요. 이거 누구한테 받았냐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목사님의 교회 봉투이기 때문에 언제 받았냐 모른대요. 제 아내가 그 목사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응급교회 받은 것 같아요. 인사를 나누면서. 가만히 집어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전화 걸긴 그래서 문자 보냈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가방을 열어보니까 누가 들어와 있는데 응급교회 받은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런 걸 하십니까? 어쨌든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정말 고맙다고 와서 순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은퇴식도 없이 위임식에 참석한 목사님의 심정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제가 위임식도 이제 은퇴식도 못하고 그래서 초라하게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식사나 함께 하시라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장문을 보냈습니다. 은퇴식을 안 한 게 아니고 제가 자유로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고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순서를 만들어 주어가지고 꽃다발도 받고 그 다음에 기념표도 전해주었다는 거 사진하고 해가지고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는 크게 관계는 있긴 하지만 제가 교정 거의 못했어요. 저보다 한 20년 후 수영로 교회의 부목으로 한 2년 동안 심호했던 분이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죠. 제가 그분이 봤을 때 좀 초라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위임식과 더불어서 원로 목사 추대식을 하지 않은 것, 제가 자유로 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하여서 담임 목사 중심으로 위임식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은퇴한 목사는 물러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로서 이제 굳혀나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우리 주 영광교회 올 때에 성도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였고 모든 걸 바쳐달 수 있을 정도였지만 헌당식 3개월, 임직식 3개월을 앞두고 왔습니다. 당시 있던 권병렬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3개월 연기하겠습니다. 헌당식하고 임직식하고 오십시오. 제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합니다. 섭섭한 마음은 없어졌죠. 그러나 제가 헌당식도 하지 않고 왔습니다. 기꺼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떠나가서는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을 만나서 28년간 함께 지난 것 참으로 기쁩니다. 헌당식 하지 않은 것보다도 여러분들 만난 것 더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가 떠나고 난 후에 제가 있던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역사를 주셨습니다. 대구 반야울교회가 참으로 고집적인 엄청난 문제가 있는 교회였지만 제가 가서 그 교회에 생명을 걸다시피 일을 했었습니다. 반야울교회 100년사에 보면은 오늘날 반야울교회에 기초를 놓은 분이 바로 김죽선 목사입니다라고 100년사에 나와 있습니다. 성덕교회, 대구에서 손꼽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주영광교회가 대구 성덕교회 같은 그런 교인들의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게 무슨 소리냐? 아니에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제가 몸부림쳐봤지만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떠나고 난 후에 성덕교회가 또 놀랍게 부흥되었습니다. 제가 물러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물러나면은 우리 주 영광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저는 28년 동안 부족하지만 주 영광교회를 다듬는 세우기 위한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 영광교회가 대구 반야울교회나 대구 성덕교회 못지않은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위임식 때 그러한 일을 제가 봤기 때문에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새로 담임 목사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새가족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이민배 성도님, 자, 이름 부르면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훈남 성도님, 네, 박수하겠습니다. 장문규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 30년 전에 이렇게 오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우리 서상남 성도님께서 그 새가족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도하셔서 주께로 나오게 됐습니다. 또 박희정 성도님, 예,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황병경 성도님 모친이신데요. 황병경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민배 성도님하고 한훈남 성도님은 정호인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셔서 새가족실에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데요. 추석 명절 여러분 출타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뭐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하나님께 물으면서 보내시길 바라고요.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2층 로비에 있고 또 없으시면 교육자들한테 달라고 하시면 되니까요.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금주 금요일은 명절 당일인 관계로 금요기도회가 없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추석 예배 가정 그 순서지에 따라서 저희가 그대로 예배를 하나 녹화를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 수요일 이후에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걸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금주 토요일에는 명절 관계로 노방전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대신방 관련해서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지난 후 담임 목사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을 빌어주고 또 기도해주러 가는데요. 신청서가 2층 로비와 교육자실에 있으니 작성하여 신청함에 넣으시거나 교육자실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한 신방은 부목사님이 개별로 연락해서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광고 보시고요. 노방전도 광고 보시고 다시 예배 캠페인 광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내려가셔서 성도들과 식사 교제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